자,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울의 추적 의지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남쪽 유다 광야로 피하게 됩니다. 그곳은 십 광야의 숲이었습니다. 자, 이때 특이한 것이 요나단이 친히 다윗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다윗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생각하고 행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아버지 사울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영 떠났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다음 왕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라고까지 서슴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자기의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걸 잘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깊기 때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진심으로 다윗을 사랑하고 또 그의 편이 되어주었는데요, 이것이 다윗에게 오늘 내용을 보니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연령은 20대 초반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사울에게 이렇게 정처 없이 쫓기게 되다 보니까 다윗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좀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라는 그런 기분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것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히 여기 유다 광야까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마음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들께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신앙으로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해준다면은 이 연합하는 힘이 놀라운 힘으로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같다는 의미인데요, 같은 뜻을 가지고 연합을 했을 때 큰 힘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도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아무래도 정서적인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여기서 큰 힘을 불어넣어 줍니다. 17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겸허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왕자이기 때문에 차기 왕은 자기 몫으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차기 왕감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이처럼 인간이 가지기 쉬운 권력욕이 내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사람은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확인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한 언약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을 언약입니다. 중한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만났을 때 다시금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시 갱신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니까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다시금 떠올려서 재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언약하는 것이 요나단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든든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신앙 안에서의 친구죠. 정말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니까 20대 때에 같이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난 것이 든든했었고, 또 같이 찬양하고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같이 하는 친구들을 생각할 때 참 든든했었다는 마음이 들면서 남은 신앙 여정에서도 이와 같은 친구들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어 뜻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름대로요, 이 요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나단은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단 선지자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좋은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물인 것을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절 이하를 보면은 10사람들의 행보는 다윗에게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지파가 지금 유다 지경이니까 다윗과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먼 친척, 가까운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400년이 지났습니다만은 같은 지파인데도 사울에게 밀고를 합니다. 다윗이 여기 이 10광야 하길라 숲 요새에 숨었다고 고해 바칩니다. 그들이 볼 때는 다윗은 지금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고 병사도 많지 않습니다. 600명이 적지는 않지만 사울이 수천 명 데리고 오는 그 병사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헤아려 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편에 저렇게 힘이 없어 보이는 다윗 편에 서는 것보다는 중앙정부 사울 편에 서는 것이 훨씬 낫다. 자기들의 안위를 생각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아말렉을 치라고 했을 때 아각을 살려두고 좋은 우양을 살려두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미 왕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찌 이스라엘 전역에 안 퍼졌겠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다 이런 것도 다 퍼졌을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행하고 있다. 또 이렇게 눈이 뒤집혀져서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세의 흐름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사울이 힘 있는 자고 다윗은 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아도요, 오늘 사울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아도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흐름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본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서 그 뜻을 좇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브아까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있는 데까지요. 우리에게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기에 고무되죠. 너희가 여호와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도 느끼는 것은 사울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론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왕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거론할 때마다 자기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론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배반자인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얼마나 가련한 심리의 상태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10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울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다윗 가까이에서 그를 염탐하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광야 더 남쪽 마온 광야까지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해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사울과 군사들이 추적해 내려오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마온이라는 황무지에서 결국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산 하나를 두고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이쪽 산으로 가면은 그걸 보고 있다가 다윗이 산 저쪽으로 피합니다. 또 피한 것을 알고서 사울이 군사가 많으니까 다윗은 이제 완전히 포위하려고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놀랍게도요, 갑자기 전갈이 날아옵니다. 지금 막 블레셋의 침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서 오셔야 한다는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정말 때에 맞게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울로서는 지금 당장 블레셋을 치러 수습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개입하고 계시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입을 통해서까지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 편에 서 있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정면 충돌이 일어나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을지 모릅니다. 군사력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안위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미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곳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셀라 하만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일본의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가는 길과 다윗의 가는 길이 분리되어 있음을 잘 나타내주는 지명입니다. 자, 사울은 어제 본문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점점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입니다. 내가 올라가리까 내가 내려가리까.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 분기점 위에 있습니다. 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서 나에게도 그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뭔지 헤아릴 것이냐, 이 분기점 위에 서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이 무엇일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것을 택할 수 있는 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다시 엔게디 요새로 피했습니다. 자, 엔게디 요새는 염소 새끼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광야에 있는 요긴한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유다 광야의 오른쪽에 또 사해 바다에 인접한 그런 폭포수가 떨어지는 그런 샘인 것을, 오아시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지순례를 간다면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을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에서도 엔게디의 고베라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떠오르는데요. 자, 이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향에 부르시기까지는 본질적으로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순례자의 삶입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늘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